우리 남사모는 어떻습니까? 요새 좋았던 기뻤던 일 저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오니 네, 한국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온 것도 좋았고요. 예, 저도 똑같이 여기서 또 아이들 볼 수 있어 좋았고, 아, 네. 그렇죠. 예. 특별히 뭐가 좋았나요? 음, 특별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음, 같아요. 가족을 그렇죠. 예, 같이 시간을 가족이니까. 보낼 수 있는 거. 같이 먹고 그냥 얘기하고. 예, 같이 먹고 얘기하고 뭐 어디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같이. 다른 거 아니라도, 네. 예,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참 좋았습니다. 네. 좁은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예, 부대끼는 거죠. 뭐, 그렇게. 예. 손영준 집사님 요새 최근에 뭐 기쁘고 즐거웠던 일, 행복했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많죠. 예, 많으시네.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서 네, 은혜의 빛이 비치는 네,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 지금은 은혜의 시대군요.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아, 좋네요. 예, 저 주변에 일단 제 어떤 성격적인 거나 어떻게 네, 보면 신앙으로 생각했던 거, 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그런 제 모습이 뭐 혼자 살 때나 이전에는 네, 그게 별 죄가 되거나 별 저한테 그게 아니었었는데, 네, 이제 가장으로서 또 네, 남편이나 또 음, 하준이 아빠로서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그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계속 올라오잖아. 아, 그렇구나. 그걸 직면하면서 좌절하고 또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그 육신의 있는 죄의 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게 제 안에서 계속 그 반복된 싸움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그냥 계속 이제 직면하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네, 어, 정말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네, 덕분에 시온 집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 하고 네, 제 그런 모습 보면서 같이 겪으면서 음, 서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시원 집사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어, 옆에 있는데요. 웃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아, 신호인 것 같아요. 예, 웃으시면 용서해 주신 거네. 네, 네,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군요. 같아요. 예. 저 네, 때문에요. 네, 새벽 기도 계속 간 거. 예, 근데 그 은혜가 또 지금 이렇게 또 우리 네, 변화시켜 주시고 네, 네. 관계를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 너무 좋네. 예, 감사하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뒷걸음치거나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음, 앞으로 한 걸음 더 음, 나가기 위한 음, 그런 이제 시간들. 동이었군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집사님 행복하시겠네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준이 왔어요? 내일 아, 와요. 내일 와요? 네. 네, 태권도. 그렇군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가족들이 같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오가련 전사님. 네, 저는 참 진짜 별 볼 일 없네. 최근에 순간적으로 행복했던 건 네. 올림픽에서 네, 양궁에서 네.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수영에서는 뭐 메달을 못 땄지만 또 너무 잘하고 우리나라가 프라우드하고 막 네? 우리나라가 네. 자랑스럽고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직 우리가 네. 뭐랑 무사이고 가난했던 나라가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좋았고 그다음에 번째는 7월 달에 성경 일독이 끝났어요. 일독이 네. 아이고, 겨우 수고하셨습니다. 일독 끝났어. 그래서 네. 이제 목표는 연말까지 네. 일독을 하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뭐 조금 약간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한국 몇 등 했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15등. 15등. 등수가 별 볼 일 없지만 상관없어요. 너무 이번에 자랑스러워. 양궁에서 남자 여자 다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단체전. 네. 예. 그리고 아, 그거 감동적이더라고요. 태권도에서는 좀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 예, 좋습니다. 배구도 4위로. 그렇지만 배구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4위가 어디야, 4위가. 예, 예, 좋습니다. 데이빗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게 저는 이게 뭐 집안에 계속 있으니까 특별하게 뭐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 뭐 감정적으로 막 익사하고 그럴 일은 없었는데 네. 근데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요리 실력 많이 늘었나요? 아, 요리를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집에만 계시다면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들이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그렇게 뭐 즐기지도 않지만 음식을 하는데 시간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든 누가 해주든 간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둘이 집에서 이제 음식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예, 그냥 가볍게 먹고 음. 예, 뭐 저녁도 오늘도 그냥 과일 깎아 먹고 그걸 끝나고 이제 그러죠. 아, 그렇구나. 네. 살 음식 빠지시겠는데. 평가하는 걸 더 좋아하시니까. 예. 음식 평가하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 그런 거 맞아요. 되게 미식가처럼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대신 집에서 제가 시간을 음식하고 장 보고 또 요리하고 뒷정리하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아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네. 좋아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걸 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다. 아, 그렇구나. 근데 뭐가 행복했어요, 집에서 그러면? 아니, 요즘 이제 혼자 그냥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행복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에세이도 그렇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거. 예. 그리고 몸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그냥 되게 깊이 있게 감사한 걸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그렇구나. 되게 평범한 것들인데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한
게 기본 전제인데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일상의 감사군요. 일상의 네, 기쁨이고. 네. 네,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막 익사이트하게 그냥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왜 팬데믹 기간이라서 그런지 저도 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calm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예, 일상적인 기쁨과 또 감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또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니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곳이고 또 그 영광을 땅 끝까지 전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빛을 발하는 곳이다. 이건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이 빛보다는 어두움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앞장인 이사야 59장 9절 10절 말씀에 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발하지만 어두움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밝은 것을 발했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였다. 이 말은 캄캄한 가운데 거하는 맹인처럼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제 비참한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며 정말 빛을 발했지만 빛을 볼 수 없었고 오로지 어두움 가운데 이제 시각 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발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만방에 이제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로서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과 4절에 보면 온 세상이 어두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처럼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모여들고 왕들이 그 광명 가운데 나오게 되고 무리가 다 이제 모여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받게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백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이제 우리 주백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아무런 모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있고 신앙의 모델이 있고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는 본문은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화자가 되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이거를 메시아의 inaugu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inauguration이라는 것은 취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취임 연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연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연설을 가리켜서 President's inaugu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메시아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메시아 취임식의 취임 연설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제 물질적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자들, 영적으로 핍절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들,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 기아들처럼 뺏싹 말라가지고 뼈와 살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거의 죽어가고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자신은 죄 용서함 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흑암 중에 있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쾌락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부귀영화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마음 한쪽에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죠.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뭔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일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이제 갈급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했고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이제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메시아의 사역을 fully 받아들이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한 모든
베니핏을 fully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준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교만한 자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이제 교만한 자가 영적 교만한 자가 건강한 자죠. 병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병든 자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두나미스의 다이너마이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죠. 그런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포로된 자가 바로 이제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힘없이 끌려가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사로잡힌 자가 그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자신을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죄의 싹인 사망을 다 당해야 됩니다. 저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상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가 전달이 돼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jurisdiction이라고 하죠. 관할권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의 jurisdiction, 관할권 아래 있지 않고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관할권에서 우리를 빼주셔서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빼주신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빼주셔서 God's jurisdiction, 하나님의 관할권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로 다 깨뜨려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가며 또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른 사람을 대속해줘야 되는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주리스딕션 아래 관할권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계 일주 뭐 좋죠. 뭐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캠핑밴을 하나 사가지고 미국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좋죠. 좋은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캠핑으로 선교 여행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캠핑 밴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분은 오디오 전문가예요. 오디오 비주얼의 전문가라 이분은 곳곳에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캠핑을 하면서 곳곳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그 교회에 오디오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비주얼에 관련된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그냥 무료로 다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오디오 비주얼이 잘 돼가지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긴다면 그것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귀한 교회의 사역을 내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내가 공헌을 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더 이상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 또는 황무지다 이제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라는 그 이름은 의미가 이제 잘 되네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 이제 들리십니까? 네, 네. 이제 들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 1년 지났나? 1년 동안 사용하는 돈을 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1년이 지났는지.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다시 리뉴를 안 하면 40분인가? 그 정도밖에 못 씁니다. 예, 62자. 예. 헵시바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뷸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헵시바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내가 기뻐하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 여김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나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6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와 결혼하시며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아주시겠다. 아내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6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 왕관은 왕의 영광이거든요. 이 왕관이 화려하고 그리고 왕관이 아름다울수록 왕의 영광이 이제 더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왕관은 왕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왕관을 머리에 쓰시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에 아름다운 왕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왕관이 하나님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들려져 있을까요?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쓴 왕관이 아니라 손에 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관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 63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는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시고 또 여기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63장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이사야 선지자가 회상하면서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상하면서 말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셨고 이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짓이 없는 정직한 진실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6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기회를 다시 주시죠. 또 한 번은 가데스바네에서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커다란 장대한 아낙 족속을 보고 거인 족속을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진멸되고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보호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까지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의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게 되도록 만드는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불신앙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이고 내가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더 큰 민족, 더 강대한 민족, 더 좋은 민족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내려가셔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직접 동참하셨기 때문에 보신 것이고 들으신 것이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머전시 상황일수록 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자식이 막 열이 나가지고 100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계속해서 물수건 해가지고 열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몸을 닦아주거나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머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이머전시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이머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다 치르셨잖아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죠.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안에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머전시 상황으로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변함없이 은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죠.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없으면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영재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오케이. 첫 번째,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핍절하여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었던 우리를 복음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되 헵시바와 뷸라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셔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머전시 상황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계속 이제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 인생의 목적이 비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제 개인적 비전이고, 교회적으로 비전은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자.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이죠. 예.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희미해지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리마인드를 또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다시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차 다니고 훨씬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손나귀에서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고 저 지옥을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유혹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비참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든지 그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핍절하여 죽어가는 자들이고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1번하고 3번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들이 있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네. 최근 저는 제 주변에 교회 상처를 받고 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통해서 제가 저는 이제 수요 예배도 가고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도 가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연히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게 남아 있는데 네. 교회를 가지 못한 거예요. 또 네. 상처를 받을까 봐. 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그런 상처나 교회에 힘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정말 교회만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방주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교회 아웃사이더이고 뭐 혼자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그걸 안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도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교회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이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네.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기도하고 예. 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좋네요, 집사님. 네. 근데 제가 항상 교회에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드리고 우리 교회 네. 너무 좋다고 목사님 설교.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음악 제가 네네. 큐티하는 것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그렇게 찬양이 우리 이분들에게 음악보다든지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그 반주한 사람이 엄청 보람을 느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 시작할 때 항상 네. 차 안에서 제가 제일 늦게 출발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럼 제가 차 안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저는 네. 이제 차 안에서 네. 5시 네. 그 미주 복음 방송 그걸 네. 들으면서 하거든요. 유기성 네. 목사님의 그 네. 영혼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5시 10분, 5분, 10분에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 듣고 기도하면서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항상 교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씨를 많이 뿌려놔서 네. 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도하고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해야겠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우리 데이빗 전사님. 이렇게 저는 1번 생각하죠. 네네. 네. 그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광을 땅끝으로 전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어, 우리가 뭐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도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시는 음. 자들이 된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네. 우리 네. 사람들도 그렇고. 네. 예전 저 이제 신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때는 뭐 저는 이제 감리교 쪽이니까 존 웨슬리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네. 존 웨슬리가 했던 얘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상돼서 네. 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온전한 것들이 있지 않는 존재가 죄성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배웠었었는데 예,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거울이 지저분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지금 방금 손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를 바라보고 솔직히 뭐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예. 건물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교회의 어떤 조직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건데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좀 온전히 더 비춰지지 않을까. 예. 네. 그 빛이 우리한테서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거울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유가 너무 좋네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네. 세상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재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쏟아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다 소비돼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 불편하고 좀 어려운 거는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들이 다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하련 전도사님. 네, 저는 4번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첫째 귀중한데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를 요즘 새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구제로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삶을 도와주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구제 좀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구제가 개인적으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제 하는 하고 이제 동참하고 네. 이럴 수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구제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창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번하고 1번인데요. 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적이 되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기쁨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손에 왕관 면류관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또 더 생각하게 됐어요. 늘 나를 생각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왕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부족한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는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까지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의 부족함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이토록 정말 귀하다 그런 걸 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귀한 사람이고 또 그렇죠. 내가 그러하듯이 또 내가 보는 것보다도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저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떤 한 부분이 아직 여러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이 아직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직 앉아서 잘 못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뭐 여러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앉아 있는 데서 좀 일어나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만 앞설 것 같아서요. 그냥 그래도 저 혼자 살짝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완전 철벽을 치시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또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칠흑 같은 흑암과 어두움만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결혼한 아내로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또 서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도록 주여.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왕관처럼 또 헵시바라 뿔라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피값으로 피 흘려주셨던 것, 구원해 주셨던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도 또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주 백성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 시대에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기쁘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 주님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말씀 안에서 늘 교회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약함을 서로가 부축해주고 또 기도로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희 주백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빛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또 예배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들 또 오늘도 잘 묵상하고 또 우리가 더 예배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을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에 또 응답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백성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들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들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에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